자, 연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연말 바쁘시죠? 별로 안 바쁜가 보다. 잘 됐다. 자주 모이게 해야겠다. 자, 연말이 되면 여러분 많이 바쁘시고 여기저기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또 여러 가수들이 또 콘서트를 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제 개최가 되죠. 자, 그런 이벤트라던가 콘서트라던가 행사에 가보게 되면 꼭 어떤 사람이 있냐? 본 무대가 시작되기 전에 등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전 MC 들어보셨어요? 본 행사 하기 전에 앞에 나와서 진행을 먼저 해주는 MC가 있어요. 그 사람을 사전 MC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되게 단순한데요, 중요한 일을 합니다. 자, 이제 본 행사가 있으니까 관객들이 와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해지지 않도록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메인 무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사전 MC가 합니다. 그래서 이 사전 MC가 진행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본 무대의 분위기가 더 흥할 때도 있고요. 반대로 이 사전 MC가 잘 못하잖아요. 본 무대가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 MC가 실패하면 관객의 집중도도 떨어지고 기대감도 떨어지고 전체 행사의 흐름까지 흔들리는.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인데 본 행사에 비하면 엄청 짧은 시간이거든요. 뭐 10분, 20분? 길면 30분 될까요? 본 행사를 2시간이라고 했을 때. 근데 그 짧은 시간인데 그 짧은 시간이 무대 전체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겁니다. 대림절을 맞이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관객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사전 MC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기다림 하면요, 관객의 자세를 익숙하게 떠올리기 쉽습니다. 관객은 어떻게 기다리죠? 영화관 가면 앉아서 그냥 가만히 기다립니다. 내가 할 거 하면서. 팝콘 사왔으면 팝콘 먹으면서 내가 먹을 거 먹고, 언제 시작하나 하면서 핸드폰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리할 거 하기도 하고, 혹은 내 옆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그냥 가만히 언제 영화가 시작될지, 콘서트가 시작될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자세가 사전 MC와 같다면 어떨까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사전 MC의 기다림의 자세는 어떻겠어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다가올 본 무대를 향한 기대감을 띄우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온 힘을 다할 겁니다.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높일 것이고, 그 시간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열심히 준비해 갈 거예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나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묵상하니 우리가 참으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이거 몰라요? 누구를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요거는 바로 요 정도는 바로 탁 나와야 돼요. 알고 계신데 답을 못 하신 거죠? 그죠? 네, 만약에 모르신다 그러면 내년에 성경학교 들으시면 됩니다. 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히 드러내는 사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가 관객이 아니라 뭐와 같다고요? 사전 MC와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야말로요, 그 비유에 딱 맞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렵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큰 기대를 갖고 살았어요. 어떤 기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데,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았다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억눌려 살아가는데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오실 거야 라는 기대감과 소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구원자를 두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메시아라고 얘기했죠. 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
이 메시아가 오신다는 사실은 아는데 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도 모르고요,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요, 어떻게 오실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게 뭔가 좀 눈에 보이는 게 있고 확인되는 게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 하나씩 얻어가는 뭐 증거 같은 거라고 해야 될까? 에비던스 같은 거 좀 추적할 만한 게 있어야 기다림이 힘이 나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뭐 친구 3시간 4시간 막연하게 기다려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기다림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겠어요? 기다림은 있는데 점점 지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현실의 압박 속에서 그 기다림을 점점 잊어가게 되고 희망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들 앞에 누가 나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선 거예요.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이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 기다림을 다시 한번 붙들게 하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전 MC 아니고 뭡니까? 그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 세례 요한이 주변에 둘러쌌던 상황들이 오늘 2025년 대림절을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과 꽤나 비슷한 거예요. 꽤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단 우리와 세례 요한에게 맡겨진 사명이 너무나 비슷해요. 자, 세례 요한은 어떤 사명을 갖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처음으로 오셨던 주님을 이야기하고 선포하고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고 있었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명을 받고 있습니까?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과 우리는 같은 사명을 받고 있어요. 차이는 처음 왔느냐 다시 오시느냐, 이 차이죠. 또 요한은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그분을 확실히 알아볼 거라는 건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것 말고는 분명하게 아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어느 때 오실지,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옷을 입고 오실지, 어떤 상태에서 오실지 모르는 막연함이 있었어요. 그 막연함 속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지금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매년마다 곱씹고 제가 선포하고 되새기고 있지만 우리는 이 약속을 아는 만큼 이 반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혹시 이 중에서 주님 언제 오실지 아시는 분? 상담 좀 하게. 이단 상담 좀 해야 돼.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어느 날 어느 때 오실지, 어떤 모습으로 오실지, 어떤 역사로 오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막연함을 갖고 우리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예비하는 사명을 맡고 있습니다. 또 삶의 현장이 생각보다 비슷해요. 요한이 살아가던 시절은 어떤 시절이냐?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헤롯 대왕의 그 정부의 다 지도자들의 압제가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주님이 오셨다, 구원자가 오셨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요, 크나큰 반역과도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반역 때문에 처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어떤 압제 속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붙잡혀서 처형당하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그런 처형을 당하거나 그런 일은 한국에선 벌어지지 않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꽤나 큰 어려움들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어느 순간부터 비웃음거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믿지 않는 초신자들이 교회에 오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회 자체 인구수도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교회에 이제 세가족으로 오는 대부분들이 다 평행이동인 거 알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 옮기는 거란 거 알고 계세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진짜 드물어졌어요.
당장 우리 공동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 트렌드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되게 흥미로운 얘기를 한 가지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2010년대 20년대 넘어서부터요 기독교가요 가족 종교가 됐대요. 가족 종교. 무슨 말이냐? 부모님이 믿으니까 내가 믿는다. 종교로 바뀌었대요. 안 믿는 사람을 데려서 복음을 알려주고 전도해서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공동체가 아니고요. 그냥 부모님의 문화를 물려받아서 신앙생활 유지하는 공동체로 바뀌어버렸대요. 기독교가. 가족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우리끼리 잘 믿으니까 됐어. 오케이. 여기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세상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도 점점 세상도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이 점점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죠. 그 원인이 우리 자신에게 있든 외부의 변화에 있든 이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데 있어서 주어진 매우 큰 어려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2025년의 세례 요한들. 옆에 보세요. 옆에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네. 몰랐죠? 되게 평범하게 생겨가지고 되게 눈이 막 이렇게 졸린 새 풀려 있어가지고 세례 요한인 줄 몰랐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는 2025년 오늘을 살아내는 또 다른 세례 요한들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를 만나는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주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서 나는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이 세상이 기대하도록 내가 도울 것이고 선포할 것인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하고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씨름하면서 내놓아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이자 질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같은 질문이 있었겠죠.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까? 이 질문이 있었겠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서 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어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요한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외칩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3장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제가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주일 설교를 2편을 준비하는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앉아서 갑자기 뚝딱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것들을 고려합니다. 뭘 고려할 거예요? 당연히 말씀을 잘 읽고 해석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걸 하겠지만 그것 말고도 어떤 고민을 하냐면 이걸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거를 고민하게 돼요. 도입부를 어떻게 짜는 게 와닿을까? 어떤 예시를 써야지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더 나에게 와닿게 이해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야 졸릴 때 약간 분위기를 풀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한다고. 여러 가지를 고민합니다. 많은 것들을 해서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전 MC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치열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알아주세요.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고민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을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와닿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떤 표현을 가지고 어떤 비유를 가지고 어떤 예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사람들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내 소리를 들을까? 이 메시지를 들을까? 고민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대뜸 광야에 나타나서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이 사람들아! 이렇게 외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하나님의 통치, 천국이 곧 이루어진다. 코앞에 지금 와 있다. 세례 요한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요, 딱 이 말씀만 전합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짧은 문장 한 문장으로 힘있게 선포합니다. 마치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진리의 한 문장이면 충분하다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유명한 셰프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셰프보다 더 높은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셰프보다 더 높은 거, 재료래요. 재료가 좋으면요, 아무렇게나 요리해도, 적당히 그냥 요리해도요, 맛있는 거 나온대요. 그런데요, 셰프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재료가 너무 나쁘잖아요. 온갖 기교를 부려도요, 맛있는 요리가 나올 수 없대요. 그래서 셰프보다 더 중요한 게 재료래요. 그래서 재료가 좋으면 셰프는 자기 요리에 자신감이 당연히 나온대요.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대요. 근데 재료가 나쁘잖아요. 셰프는 자기 요리에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없대요. 결코 없대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 귀한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비할 분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귀한 사람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천국이 왔다, 회개하라는 그 선포 하나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뭐 설득하는 방법이니 접근하는 방법이니 이런 거 고려하지 않는 겁니다. 왜? 내가 갖고 있는 진리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마치 재료가 좋으면 자신 있게 요리할 수 있는 셰프처럼 세례 요한은 이 진리, 이 복된 소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그걸 힘있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짧은 고백에는 이처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그분의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정말 강력한 확신이 단단히 뿌리 박혀 있는 거고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주님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주님을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겁니다. 이처럼 진리를 자신이 신뢰하고 자신 있게 선포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 이 외침은요, 오늘 이 자리에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을 가져다 준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될 성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서 드러내 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만, 요즘은 친구들과 있거나 안 믿는 사람들과 있으면 식사 기도도 잘 못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해요. 놓치거나 혹은 좀 이렇게 민망하니까 안 하게 되거나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이번 주간에는 당당하게 식사 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냥 해보는 거죠.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들이 뭐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사는 시즌 아닙니까? 이 마지막 이 송년회가 분주하면서도 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즐기기 바쁜 시즌이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나를 절제해 보는 겁니다. 왜?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니까. 진리가 더 좋다는 거 아니까. 나를 절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나처럼 단정하게 살아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가다듬으면서 선한 일에 더 힘쓰고 내가 이 연말에 더 의미 있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해 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이야기들과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들과 내 삶에 선을 그어서 구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추지 않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하고 교회를 손가락질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담대하게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고백합시다. 여러분들의 결단과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강력하게 심겨질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들을 갖고 한 주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례 요한이 또 자신의 소명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사자성어인데요, 지행합일입니다. 무슨 뜻이죠? 암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네, 다른 동의어, 유의어로 뭐가 있죠? 언행일치가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거. 세례 요한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회개하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등 돌렸던 마음,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마음 완전히 철저하게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나오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 어떤 모습과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나오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의 말씀 시작. 아멘. 자, 석청은 뭐냐면 돌에 나는 꿀입니다. 돌에서 이제 꿀 이렇게 따먹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박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와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가득하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자 명품 뭐 있을까? 머리 위에는 에르메스가 얹혀져 있고, 여기 목에는 루이비통이 있고, 향수는 보니까 샤넬이고, 옷은 또 이건 아르마니고, 왜 생각만 해도 행복해요? 네, 물욕을 내려놓으세요. 자, 그렇게 명품으로 가득하다. 여기는 막 다이아몬드 큐빅으로 가득하고, 그런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그 사람이 막 외치고 있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왔단 말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럼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고개가 갸우뚱하지 않습니까? 아니, 물론 재물이 무조건 불의한 것이냐라고 할 수는 있어요. 맞아요. 재물 자체가 무조건 불의한 것이냐, 이건 좀 이제 다른 문제긴 한데, 확실한 건 아마 그런 사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고 차는 막 포르쉐 끌고 다니는 사람이 회개하라고 외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외치면 아마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는 회개하고 왔냐? 너는 회개했어요? 라고 되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진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진리에는 분명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거부하든 거부하지 않든 진리는 진리고요, 내가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진리에는 힘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진리의 메시지와 함께 만났을 때요, 폭발적인 시너지가 난다라는 겁니다. 진리 자체에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진리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그 진리와 딱 만나게 되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난 게요, 우연이 아닙니다. 이 세례 요한은 우리 지난주 말씀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제가 사가랴의 예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사가랴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사가랴 직업이 뭐냐면 제사장이에요. 그 마을에서, 그 나라에서 존경받고 대우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물질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이 당시 제사장들 물질적으로 모자람 별로 없었거든요. 이 물질적으로 모자람 없고요, 사회적 지위도 당연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를 둘러싸고 있던, 내가 당연하게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내버린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버렸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버렸어요. 포기했어요. 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으로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를 둘러싼 그 많은 것들, 어떻게 보면 나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내버렸어요.
요한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내어드리기 위해서 삶의 안락함을 기꺼이 포기하고 누구보다도 먼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서 자신의 옷을 갈아입고 자기가 먹는 것을 바꾸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있는 정신으로 살기 위해서 가다듬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나누는 메시지랑은 되게 컬러가 다르지 않아요? 어제 우연히 듣기로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찬양팀이 나누다가 개 중에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해요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뭐 자세히 듣진 못했습니다만 왜 이렇게 말을 무섭게 해요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늘 하는 말을 보면 되게 안 따뜻해요. 되게 사나워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말할 수가 없다. 그 멍멍이의 자식들이란 얘기거든요. 멍멍이의 새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가 같은 수준의 욕이에요. 쌍욕입니다. 쌍욕. 그 얘기를 막 던지고요. 열매가 없으면 찍혀버릴 것이다. 너네 자만하지 마라. 이런 소리 막 하잖아요. 무시무시한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불쾌해하거나 왜 저래?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똑같이 말해볼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 해볼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를 곱게 보겠습니까? 저 목사님 이상해졌나 봐. 이러지 않겠어요? 안 되겠어.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말씀은 어때요? 이 세례요한이 그런 말씀,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쾌해하지 않고 새겨듣습니다. 왜 그럴 수 있냐?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고 자기 삶을 가다듬고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너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먼저 쏟아부어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거죠. 그가 선포하는 진리, 그가 예비하는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속을 강렬하게 파고드는 겁니다. 왜? 그의 삶이 이미 주님을 예비하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면서요, 스스로에게 한번 정직하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설교 쓰면서 저에게 물어봤어요. 나는 과연 믿는 대로 진짜 살아가고 있는가? 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달리 말하면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진짜 나의 시간과 나의 노력과 나의 에너지와 나의 열정을 쏟아붓고 있는가? 어쩌면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가 힘을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데는요, 이 질문을 치열하게 붙잡고 고민하지 못했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온 힘을 쏟지 않았던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던가 뭐 사회 정의를 위해서 내 온 몸을 불살라라, 이런 거창한 일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거창한 일 떠오르지 마세요. 못해요. 우리 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못한다고. 못해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한번 쌓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한 기본적인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 뭘까요? 고리타분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겁니까? 말씀을 읽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돼요. 이 자리에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삶에서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할 수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요,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의 자리에서 진심을 다해서 정직하게 기도하지 않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이웃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친구 한 사람 한 사람, 더 좁게는 지금 오늘 만나는 내 옆에 있는 청년지체 한 사람을요, 하나님 보듯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이 대하지 못하고 섬기질 못하는데 누구를 섬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작은 것들을 충실하게 도전하면서 내 삶을 갈고 닦고 주님의 진리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간다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조금씩 빛나기 시작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빛나는 것들이 모여서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전 믿어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들이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작은 것부터 한번 최대한 해보자. 지금까지 적당히 그냥 살아왔는데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인답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한번 결단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대림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관객처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물론 관객처럼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만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좋은 거 누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누리는 감격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세례 요한처럼, 사전 MC처럼 최선을 다하고 나의 에너지를 쏟고 내가 온 기대를 가지고 투신하면서 준비하는 그 기다림이 주는 기쁨과 열매와 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행사를 준비하는 MC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소식을 내 있는 힘과 지혜와 에너지를 다해서 선포하고, 그분의 복음을 내 삶에 계속해서 체화시키고, 그분의 진리에 끊임없이 순종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이 세상의 세례 요한, 이 세상의 MC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큰 능력이, 큰 힘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가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딴 데서 구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이미 능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잖아요. 근데 왜 딴 데서 능력을 찾습니까? 물론 필요할 때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힘이 있으면 그 힘을 잘 써야 되잖아요. 진리라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이 진리를 세상에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사명이 책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될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뛰어난 강단에 있는 어떤 인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튜브에 나와서 많은 기독 청년들의 시선을 받고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이 예비될 거라고 전 믿어요. 그러니 그 믿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비하는데 내 힘을 다하고 내 삶을 다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한 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밝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새롭게 다가오는 대림절 둘째 주간을 살아내는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